오늘 본문은 이제 배신자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시편 41편 9절에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배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떡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뒤로는 이제 그렇게 배신을 이제 꿈꾸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 많이 번민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사실은 뭐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로마 병사 혹은 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반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저라고 로마의 시저를 배반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키웠던 그 양아들 브루투스가 이제 그 배반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면서 과연 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하면서 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던 사람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하면서 과연 이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한번 알아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머리짓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가슴에 의지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임을 이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시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근처에 그러니까 12명의 사실은 이 본문이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그 주위로 이제 6명의 제자가 쭉 이렇게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적셔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결국 이 사탄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깨우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좀 속히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이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혹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이제 생각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제자들이 함께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이제 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이 공회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를 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냥 예수님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었습니다만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에 예수님을 팔려고 그가 이제 마음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일에 이제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배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고 배교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교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뿐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배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